이번 시간은 아, 예배의 성공이 제목인데요.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묵상하는 내용들이 그 제목들이 딱딱 있어요. 제목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알고 나서 기도는 무엇이지? 예배는 무엇이지? 전도는 무엇이지? 설교라는 건 뭐지? 이게 이제 재정립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놓고 그 어린 그 복음을 이제 받아들인 그 렘넌트들 또는 새신자들, 이 사람들이 신앙이 정립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쫙 자라야 되는데 예배가 뭔지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묵상하다 하나님 은혜로 예배란 이런 것이야 라는 거를 알려주신 것만큼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구절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그냥 예배 성공이 아니라 왜 언약적 예배 성공이다 라고 했냐면, 그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주인으로 섬기고 서비스하는 겁니다. 전부 모든 종교가, 무교조차도 뭔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예를 들면 불교도 예불이라는 걸 합니다. 예불. 그 예가 바로 예배 예자잖아요. 이게 예. 근데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면 불교는 이게 붙여볼 자입니다. 이게 붙여볼 자예요. 부처님에게 드리나 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어떤 종교는 뭐 누구에게 어떤 종교는요 원숭이에게도 드립니다. 원숭이. 일본에 가면은 고양이 신도 있어요. 고양이에게도 예배 드립니다.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언약적으로 보면요 그 일본의 그 어떤 생명 없는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들어서 경배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도 나와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너희가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내내 밝히고 있는데 다른 것에다가 생명 없는 나무와 돌을 깎아놓고 경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거 왜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교제하도록 만든 거죠. 그게 예배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무언가를 다른 걸 섬기니까 다른 거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이게 그리스도교거든요. 그리스도교. 근데 교회 안에서 언약 대신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를 모르고 십자가를 달아놓고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면서 예배라는 단어를 써요. 이름도 목사예요. 그리고 목사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라고 이름 부르는 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교회란 단어를 썼고 십자가를 달아놓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받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복음을 깨닫고 나서 분별이 돼서 보이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구약 내내도 예배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성공하는 예배 성공하셔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실패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음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게 무엇이었는지 제게 가르쳐 주신 거를 또 은혜를 나눌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진리와 성령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에 돼요.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의 영적인 거는 인간이 영적이니까 영적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그게 아니고 영적 예배는 신령해야 되는데 신령하다는 게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대문자 스피릿. 성령이 예배의 주체예요.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창조주시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 되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와 성령이에요. 이것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단어는 써요.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단과 사이비가 제일 많다니까요. 자, 구약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 때도 예배는 사실 본질은 같아요. 뭐냐면 레위기서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출애굽할 때도 오직 피바름으로 출애굽을 하게 돼요. 저주 재앙이 끝나는 거죠.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그 출애굽기 내내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강조하셨거든요. 피. 이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이게 축복이란 뜻입니다. 행복이란 뜻이에요. 참 행복이란 뜻이에요. 이게 피에서 온 단어예요. 라틴어 피, 블러드에서 블레싱이 온 거예요. 이게 누구 피냐? 희생 제물의 피를 말해요. 제가 언약적 예배에 성공 그런 이유는요. 이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기독교인이라 불렀는데요. 그리스도인. 그럼 그리스도가 뭐길래 그러냐? 그거는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구약 때 어떻게 예언되어 있었냐면은 대제사장이 그 회막문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부터 피바름이라는 걸 해요. 그 피가 뭐냐면은 이제 제일 좋은 양이나 염소 그 잡아가지고요. 그 피를 냅니다. 그 피를 회막문이 이렇게 성전 이게 이제 정문 성전에 정문 들어갈 때 이걸 회막문이라고 그랬거든요. 들어갈 때부터 이 회막문부터 막 피뿌림을 해요. 피뿌림 다 하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지극히 거룩한 곳이 있어요. 하나님 임재하신 곳. 그 안에도 휘장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성소에도 휘장이 있었고. 근데 그 흠양을 해주시면요, 이 피를 흠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제사함이 일어난 거예요. 제사함이 일어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안에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지성소 안에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때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완전한 거룩을 의미하는데 자기에게도 피뿌림을 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의식과 그 희생제물 다시 드려요. 번제물 다 피로 하는 겁니다. 피로 다 드린 다음에 딱 들어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갖고 나옵니다. 그럼 선포해요. 제가 왜 그 하나님의 이제 묵상하다 은혜로 19장 30절을 잡았냐면요. 그 그리스도가 예배를 완성할 거를 예언하신 거예요. 성경 내내 뭐 하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교제잖아요. 교제가 본질인데 이게 하나님을 창세기 3장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이 죄 가운데 놓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잡혔냐면은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단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이게 합법적으로 죄를 지면 사단이 장악해요.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구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 죄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이게 죄인 된 상태예요. 그래서 뭐까지 들어왔냐?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 사망은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개의 사망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은 육신적 사망이에요. 육체에도 사망이 왔어요. 그러면 육체 사망이 왔다는 뜻은 여러분 먹고 살고 이거 걱정하는지 모르는데 완전 망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저기 뭐야 샤넬 입고 뭐 저기 입생로랑 입고 해도 망한 거라니까요. 이해가 안 가죠. 죽음이 찾아온다니까요. 그 시간은 여러분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 목숨이 우리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걸로 보입니까? 경각에 달려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가 엊그저께 같다니까요. 50세가 넘었어요. 벌써 반백살 넘게 살았어요. 근데 두 번째 사망이 더 무서운 사망이에요. 성경에서는 영원한 그 뜨거운 유황 불못이라고 표현됐는데 사단마귀 귀신을 영벌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곳인데 죄 있는 사람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알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지금도 죄짓게 만들어요.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2장과 3장을 이 설명 주신 거는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노력과 여러분이 그 무엇 어떤 걸로 해도 이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종교, 과학,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우주에 셀 수 없는 별이 있어요. 몇 조 개가 있는지도 아직도 과학자가 밝히지 못하고 있죠. 그 이상이 있을 거다라고 추정만 하고 있어요. 그 작은 별도 아닙니다. 그 달 하나도 우리가 과학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와 있는 죽음을 멈추게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능치도 않은 거를 그 꿈을 주면 안 돼요. 희망을 주면 안 돼요. 그거 진실대로 말해야지. 안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 불렀는데요. 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냐면요. 이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주세요. 근데 이 방법이 예배법이에요. 예배법. 예배법이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하고서는 그 이름대로 또 성취를 났어요. 예수님 탄생할 때 이름이 이제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실 자랬는데 아직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이 완벽하게 딱 이루어지는 게 어디서 이루어졌냐면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냐면은 그리스도기 때문인데 그리스도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그리스도께 다 맡깁니다. 우리의 죄를요. 이거 듣고 계신 분도 전부 다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가지고 우리 인류의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사망의 문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언약적 예배입니다. 제가 왜 1번으로 달았을까요? 이것부터 누리라고요.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요. 뭐를 했냐? 자신이 직접 그 피를 희생양이 되셔갖고 다 흘리신 거예요. 피가 뭔데요? 피가 아니고선 예배를 안 받으셨다니까요. 피 뿌림하고
그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언약, 언약에서 말하는 그 예배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적 예배, 즉 그 예배가 아니에요.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를요, 다 피와 물을 다 쏟아내고, 이것도 예언되어 있던 건데 성취가 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다 벌을, 저주, 재앙을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요,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 거냐면, 구원자 이런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이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18절, 3장 20절 그 읽어보시면 뭐가 나와요? 오직이에요, 오직. 그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 문설주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예요. 그 집의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 부른 거예요. 월이 담월자예요, 담. 그 집의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천사가. 딱 보고, 피 보고, 오직 딱 하나예요. 피는요, 저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저 죄에서 지금 제3이 믿어져서 잘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예배 드릴 때 또 예수님의 피를 또 믿어야 되나요? 아유, 감사가 나오죠. 피를 또 뿌리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가잖아요. 육체 벗고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흘리셨던 그 피를, 그 거룩한 피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살리려고 내 대신 죽었다가 부활했다. 뭘 찬양하겠어요? 이 고귀한, 이 진짜 이름으로 말할 수 없는 이 거룩한 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이 피뿌림을 계속 하잖아요. 이 피가 얼마나 거룩하고 능력이 있냐면요, 저주 재앙이, 이 피를 믿으면 믿을수록 저주 재앙이 다 떠나간다니까요. 흑암 혼돈 공허가 떠나간다니까요. 사단마귀 귀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믿을 때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피해야 돼요. 다른 피 갖고 절대, 짐승 피 갖고 안 돼. 이제 짐승 피는 안 돼. 근데 구약 시절에 있던 그 사람들의 그 예배법을 보면, 그래도 그 오실 메시아는, 그래도 메시아가 뭔지는 알았나 봐요. 그리스도가 뭔지는 알았는지 양의 피를 계속 바르고 지금도 양잡고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몰라서. 예수 이제 믿으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또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피뿌림은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요,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예요. 무슨 얘기냐?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이 피는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확 쏟아낸 거예요. 1년마다 오시면 1년마다 고통받으셔야 돼요. 육체 고통을 다 겪으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는 대선지자예요. 그리스도는 큰 왕 중에 제일 큰 왕이에요. 이해 가세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게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배 때마다 실제로 이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이 성령 하나님, 이 실체 하나님이에요. 로고스예요. 말씀 대신 진짜 살아계신 실제 하시는 하나님. 이건 진리는 뭐예요? 살아 역사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을 가진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를 때 반드시 그리스도로 역사하기로 약속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식으로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 보고 평안해라 해서 평안해지면 그게 아니고요. 제가 예수 이름을 뭐라고 믿느냐?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그대로 역사하시기로 약속, 언약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제사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드리는 복음을 깨닫고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요, 언약 되신 그리스도가 예배를 완성하신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분을 믿고 혼자 있던 혼자 예배를 드리던 골방에서 사람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예배를 하던 공예배를 가서 교회당을 가서 성도들과 같이 드리던 본질은 이거예요. 이게 믿어져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걸 느껴요.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도요, 지금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역사해 주신 걸 체험해요.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역사, 실제적 역사 안 나타난다. 그거 전부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예요. 죄송합니다. 가짜예요. 성경은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근데 언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냐? 예수님만이 주인이시여 그리스도라고 믿고 선포할 때 반드시 역사하기로 약속 주신 게 성경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했다고 되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제 말을 이해하시기가 간단한 말인데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근데 복음은 되게 쉽구나 하고 깨닫는 분도 있어요. 이게 다구나. 그리스도가 다예요. 그리스도가 다라고 말해놓고 또 딴 거 말하는 사람도 제가 많이 보는데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예요. 왜? 이거 역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뿌림, 즉 죄사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저 진짜 죄 눌려 있었는데 율법에서 해방이 된 게 믿어져요. 이런 막 고백이 나타난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예요. 이해 가십니까? 저 영생이 믿어져요. 선지자. 그리고 레마가 들려요. 레마. 이 레마 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식별이 안 됐어요. 솔직히 정직히 고백하는데 포럼을 하면 제 사무엘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릴 때 나시린으로 성전 안에 들여졌잖아요. 근데 특별히 언약궤 옆에서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복음이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자기가 듣고 누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가 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레마. 실체 대신 로고스, 말씀 대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레마라고 부른다. 레마가 들리면 누구도 개입할 필요도 없고 인생 문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영생 받은 것까지 느껴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그 영접이잖아요. 영생이 느껴지니까 영생이 여러분 예배될 때 영생이 누려진다. 그리스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왕 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흑암운동 공허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이 큰 권세를 뜻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이름 자체가 왕이란 말이에요. 왕중 왕이란 말이에요. 더 큰 이름이 없어. 참 빛 되시는 거예요. 예? 생명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9절이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예배 시간에 믿어지고 누려지고 체험되어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드리러 간다. 아, 목사님 설교하시네. 설교 들으러 가야지. 그 성경에서 본질 깊이 들어가면 그게 본질 아니에요. 사람 음성 들을 것 같으면 좀 똑똑한 석학, 그냥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성경적, 언약적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체험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라니까요. 되게 간단한데 제가 기독교가 뭔지도 몰랐다니까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죄사함도 완전히 요즘 느려지고 있고, 막, 예? 생명, 영생 받은 것도 너무 기쁘고, 막 즐겁고, 예? 흑암 혼돈 공허도 막 무너지는 게 막 깨달아지고, 체험되고,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구원받아서 이게 이제 구원받은 상태예요.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오. 예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예배 자격이 딱 주어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배 성공이에요. 이게 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위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직접 자신이 아들 하나님이 되셔갖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신 거예요. 이 예배는 너무 거룩해서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흠결이 있는 예배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 예수를 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이 문제만, 영적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인생 사는 날에 먹고 사는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하셨구나 믿어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참 믿는 게 이때 다 이뤘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 문제, 죄의 문제 다 해결했다라고 선포하신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요. 예배 완성 선포예요. 끝났어요. 예배. 다시 끝난 겁니다. 예배. 이거 계속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인생 성공, 예배 성공, 이렇게 어떤 목회자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딱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내용이 뭐냐, 컨텐츠가 뭐냐, 그 내용이 이거기 때문에 인생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교 나오고요. 세계 제1위의 대학, 뭐 스탠포드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대나 뭐 이런 데 나왔다 쳐요. 잘했습니다. 그것도 축복 중에 하나예요. 육신적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안 중요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이게 본질이에요. 자,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제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인데, 구원받았다. 하나님, 즉 그리스도신 하나님을 만났다. 내 인생을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다 인도해 주실 그리스도. 예? 내 마로 계속 나를 지도 양육해 주시며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 불신앙이 문제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딱 하나예요. 두 번째 예배 성공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 예배, 이게 믿어지면, 이 예배가, 예수님이 드려주신 이 예배가 믿어지면 여러분은 최고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믿는 것밖에 안 돼요. 꼭 뭐하고 똑같이 회망문 바깥에 죄를 가지고 있어서 회개하려고 뭐 비둘기 가져오는 사람 비둘기, 양을 가져오는 사람 양, 그 피를 흠양하신 하나님이 제사함을 주실 때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제사하셨다 선포하면요 다들 만세 부릅니다. 막. 근데 이렇게 불완전한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우리를 깨끗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피예요. 영원토록
영혼처럼 깨끗이 해버린 피예요. 이걸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성취된 게 믿어집니까? 쌤하고 이 말씀, 이 포럼을 계속 이게 말씀 은혜 쉐어링을 계속 듣고 있으면 막 하나님의 약속, 성경이 자꾸 체험되고 이 성취되는 걸 맛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 언약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 계속 역사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뭐 되게 복잡한 걸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드려주신 예배라니까요. 우리는 바깥에서 그냥 믿고 기다리기만 한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뭐 하면 되냐 이제 그게 2편에 나옵니다. 2편에 내일쯤에 다시 한번 또 언약적 예배에 대해서 성공 설명드릴게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성공 십자가가 다 이뤘다가 예수님이 주인이시여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죄사함과 영생의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해결하셨구나가 믿어졌다.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 우주를 창조하신 이 창세기 시작점이었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만났다. 이 이상의 더의 인생 성공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끝난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때까지 또 인생 성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거를 두 번째 시간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인간에게는요, 제가 나이를 먹어서 꼴바닥 하기 1시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이상의 개인에게는 이 이상의 인생 성공은 없다고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이 성공을 좋아하잖아요. 성공이 한자로 이거거든요. 네? 이 공은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에서 말하는 공은요. 하나님의 공로 외에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언약은 그런 거예요.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성경 구원의 언약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하게 취급해요. 우리를 의지해서 공로를 세우는 거 이거 이룰성자잖아요. 이게 참 맞는 말 같은데 그래도 너는 좀 양심을 가지고 좀 하나님께 뭘 좀 해야 되지 않냐라고 강조할지 모르겠는데 전부 이 언약이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 주신 게 영생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헌물 드리고 적은 돈이지만 그 과부의 두랩돈 그 빵 하나 사 먹을 만한 돈이거든요. 그 노동자 그때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거 하나님께 드렸다? 그게 피 묻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서 하나님 흠양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로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드리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접하는 게 그 이름을 믿는 거잖아요. 그 이름이 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그러니까 이 이름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해가요? 예수 모른다. 그 그리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주인 되신 예배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모든 인생 성공입니다. 이 이상의 성공은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무언가 미션으로 이렇게 천국 바로 오지 말고 조금 있다 와. 내가 어마어마한 상을 준비해놨어. 이 상을 받는 게 두 번째 성공이에요. 인생에서는. 이 이상의 아름다운 성공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내일쯤에 또 말씀을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다들 예배 잘 드려주셨나요? 예수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실제로 성령께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역사하시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가 꼭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의 예수님이에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이었던 자를 구원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완전 보장하시며 또 세계복음화 하는데 써주시겠다고 약속 주셨는데 당신께서 그대로 약속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걸 믿사오니 이 음성 듣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받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